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저희 설림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서 감사드리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자족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 자본주의에서 돈에 어떤 물질에 어떠한 힘에 세상적인 어떠한 힘에 흔들리지 않는 좌지우지되지 않는 자족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한테 주어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3장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능력. 또 어떤 능력이에요? 배고프고 배부르고 궁핍과 풍부와 비천과 풍족함이에요.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그 헌금,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준 그 선교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보낸 그 헌금이 뭐예요? 하나님께 한 것이고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린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너희 모든 일에 너희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벌어지는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는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돈으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흔히 대학교 가는 일, 뭐 직장 들어가는 일이고
아니 무슨 돈 때문이고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 안에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다고요. 너희들과 함께 하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 안에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밖에서 어떠한 일들이 뜻 안에서 섭리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기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슬프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기쁘고 슬프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뭐예요? 뭔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한테 가고 돈이 힘이 있으니까 뒷돈 주고 뒷돈 받고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세상이고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주권 우리와 영원히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셔야 할 것을 꼭 이루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벌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그렇게 벌어진다고 봐봐요. 불안해 살 수 있고 세상? 주님이 주신 것은 기도하는 힘, 그 능력, 그것이 제일 크지만 성령의 능력 주셨는데 이 세상 살 때 세상에 어떠한 전투기든 미사일이든 핵무기든 돈이든 어떠한 스펙이든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세상 살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데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고 희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탐심 다 내려놓고 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육체의 정욕을 누르면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너희들이 항상 반복해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순간 세상 살면서 순간 잊어버립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순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 잘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시고 그게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례죠. 홍해를 건너서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민수기 14장이죠. 13장 14장에서 뭐예요? 그 정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는 그 네피림들을 보고 그 아낙 자손들 막 거인들을 보고 놀래가지고 겁이 덜컥 먹어가지고 우리는 그 메뚜기다 다 죽는다 이거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가마 옆에서 고기 구워 먹고 그때가 좋았다 수박 먹고 마늘 부추 막 넣어가지고 막 맛있게 먹을 때가 좋았다 이 모세야 이놈아 네가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들다가 이제는 또 저 가나안 땅에 저 네피림들한테 싸우라고 보내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냐 이놈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어 막 뻥뻥 하나님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희들은 우리의 밥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못 가죠. 안 가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징계하셨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앞에 민수기 14장 가서 좀 보고 오겠습니다. 민수기 14장요. 14장 30절 민수기 14장 30절 민수기 14장 앞에
신명기 바로 앞에 민수기입니다. 14장 30절부터요. 민수기, 신명기 바로 앞에 민수기 14장 30절 말씀부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주님의 말씀을 앞에 13장에서 정탐하고 14장 이 1절에서 9절 10절까지 지금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여호수아 갈렙, 근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 13장 38절에요. 이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 유아들은 보려니와, 너희들 20세 이후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 끔찍한 말씀이에요. 끔찍한 징계예요.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그 60만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다 죽기가 그 전에도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몇 명 장사를 치러요? 집집마다요? 이스라엘 백성 50명 가까이가 하루에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일주일 장을 치르기나 40일까지도 막 장을 치릅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러니까 매일 장 치르고 있는 거예요. 통곡 소리가 40년 동안 계속 통곡 소리. 이거 지금 이거 놀라운 것이에요. 어디서 이런 설교 못 들어봤죠. 저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 끔찍하구나.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세상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맨날 통곡하고 애통하는 이 삶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요. 그래서 너희의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서 너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 나라, 그 구원, 그 천국,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보세요.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맨날 곡소리 나고 장사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40년 동안.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뭐 맛있는 거나 먹어요? 고기도 메추라기야. 고기 먹는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주고, 그것도 욕심부려서 메추라기 많이 걷어놓으면 그냥 주님께서 혼내키고 못 살겠는 거예요. 만나고 메추라기만 먹고 맨날 곡소리 나죠. 집집마다 할아버지가 죽지, 아버지가, 엄마가 죽지. 날마다 그 뜨거운 광야에서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끔찍하더라고요. 나는 9절 읽을 때마다. 우리 지금 사망의 권세 아래서 지금 저 나무들도 저렇게 싱싱하고 꽃도 저렇게 이쁘고 저기 하지만 저게 다 지금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기 직전에 지금 그런 상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가 저렇게 아름다워요. 저 하늘이, 저 태양이 저렇게 누구시고요. 오늘 에어컨을 틀기가 그냥 싫을 정도로 바람이 어떻게 바람이 불고 너무나 좋은가. 아침부터. 근데 창문을 닫아야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켰는데,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다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알면 알수록 주님의 세계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지금 죄의 대가를 치는 거예요. 뭘로요? 죽음으로요.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분이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악을 담당할지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다. 그제서야. 우리 죄인들은 무슨 맨 죄를 짓고 주님께 징계를 받아야 알아요.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뭐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때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보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느끼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다시요 본문 가서요. 이제 40년 그 광야의 생활이 끝났어요. 징계가 끝났어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뭐요? 가나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이 모압 땅에서 이제 모세는 못 가요. 모세는 못 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얼마나 짜네요. 난 모세가 짠하더라고요. 아론은 그렇듯 먼저 죽으니까 그래도 먼저 죽으니까. 근데 모세는 그때까지 뭐요? 기력이 쇠하지도 않아. 기력이 쇠하지도 않아. 모세는 쇠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눈앞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고생을 다 하고. 아휴, 나는 모세만 생각하면 짠하더라고. 근데 너희들 들어가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광야 길을 어떻게 걸었는가, 광야에서 어떠한 일을 징계를 받았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또 이 크고 작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70, 80 뭐 눈 깜빡하면 간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삶 살다 보면 살면서 그냥 그 질곡이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왜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같이 죄인된 내가 같이 사니 저 사람도 죽었고 나도 죽었는 거예요. 그냥 네? 나만 죽었는 게 아니라 왜 이 죄인 때문에 저 죄인도 그냥 나하고 부딪히면서 죽었는 거예요. 그냥 못 살겠는 거예요. 그냥 서로 직장에서도 못 살겠고 네? 그냥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못 살겠고 우크라이나 때는 저 러시아 저것들이 어디 못 달라붙더라. 그 땅 주면은 예? 이제 전쟁 그만하고 휴전한다고 그러고 그냥 우리는 또 유럽이랑 하여튼 세계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 개 때문에 그냥 못 살겠고 그냥 그 욕심쟁이 때문에 그냥 예? 못 살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이 광야길을 걷기 이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삶이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어요. 떨어져서 썩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육체의 몸이 이 땅에서 사망에 이 땅에서 죽어서 썩어야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이게 필요한 지금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성경 전체가 특히 구약에서는 더욱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너무 힘들 때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하, 내 삶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왜 배고프기도 하고 왜 배부르기도 하고 왜 궁핍하기도 하고 왜 풍족하기도 한가? 왜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벌어져요? 세상은 뭐요? 우연 때문에 우연히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뭐요? 또 세상은 어떤 때는 내 잘못 조금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은 내 잘못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져.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뭐예요? 저 인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줄 했나? 저 인간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간 때문에. 그런데 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왜 낮추시고 시험해요? 내 마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너희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도다 그러거든요. 주님은 마음을 보셔요.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뭐 건강에도 층하가 있고 몸 힘이 체질이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 이재명 대통령 같이 어머니가 너무나 건강하게 참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도 어머니가 아버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인드입니다. 어떤 인간들은 맨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것은 고혈압 하나뿐이 없다는 소리 나오고 아버지가 나한테 준 것은 뭐예요? 당뇨병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걸려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목에 저를 아파. 너희 마음이 우리가 행동하면서 연약하니까 당연히 행동이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 기도하라. 기도 안에서 뭐요? 어떤 일들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돕지 못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기준에 두고 계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못 속입니다. 못 속여요.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이럴 때 뭐요? 저 사람이 이번 도와줘가지고 자 하나 도와주고 10배 먹으려고 도와주는 지금 이 인간들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인간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딱 보시고 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의 마음을 어떠한 일, 그 명령을 지키는지를 지키지 않는 알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3절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던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광야에서죠. 광야에서 내게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굶주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배고프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막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모세야 목 타 죽었다 이 모세야 이 나쁜 놈아 이 아론하고 둘이 나와라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아니 목매라 죽었는데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아니 목매라 목 한번 그 금식할 때 한 번씩 그러면 진짜 물 요만큼만 한 모금만 먹었으면 살겄어. 근데 그 광야에서 그 뙤약볕에서요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주님께서 풍족히 방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럴 때 먹을 때는 좋은데 또 물이 없어가지고 저기 할 때 막 옮길 때요. 움직일 때, 이동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합니다. 나라도 모세야 이놈아 모세야 이놈아 어미도 남죠.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약에 와서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요? 배고프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배부르고 풍족하고 내가 이 세상적으로 만약에 조금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40일 금식 기도에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배고프고 못 사는 것이 40일 금식 기도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1차적인 떡에 대해서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일용할 양식을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 교만입니다. 그거 막 자기가 신령한 척 경건한 척은 좀 선교사님 쪽에서 조금 신앙이 조금 문제가 있는. 근데 또 너무 그러면 또 못 씁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 주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그 풍족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셔요. 근데 막 나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 표적도 필요 없고 됐습니다. 이제 족합니다 하면서 아니 자 풍족할 때도 족하고 그 족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만족이란 말이에요. 내가 라면 먹어도 족하고 뭔 30만원짜리 호텔 식당 가서 30만원짜리 음식을 먹어도 족하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 30만원짜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라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서 먹으니까 30만원짜리 먹으면서 막 폼을 잡고 막 그거 못 먹는 사람들 무시하고 막 나는 내가 30만원짜리 먹고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데 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쌓고 막 에어컨이 없다고 쌓고 제일 범죄도 큰 범죄를 지은 인간이 에어컨 없다고 그러고 저의 100만 분의 1이나 뺏기 죄 안 지은 사람들도 그 막 6, 7명이서 한 방 그 작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선풍기 하나 가지고 사는데 그 사람들보다 100만 배 큰 죄를 지은 아주 나쁜 놈이 교도소 가서 구치소에서 반성을 하고 저기 오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 없다고 그러고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왜요? 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다니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집어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에 그리스도인하고 세상 사람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집어넣었으면 거기서 사도 바울과 같이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하고 같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에어컨 없네 어찌네 이 도둑놈의 새끼가 이 죽일 놈의 사형받을 놈의 새끼가 사람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을 끝까지 기만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저도 몰랐었지만은 지나고 보고 이제 저도 아는 거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그냥 평안하고 기쁘고 찬송도 부르고 찬송도 입에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지만 그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 없이 살 수 없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그 30년 계획을 세우고 막 이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30년 먹을 것을 그냥 통장에다 쌓아 놓으려고 그러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듯이 뭐요?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요. 하나의 실수도 못 가져야. 마귀가 이제 시험으로 야, 이 돌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만들어 줘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래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이 말씀으로 뭐요? 이 사탄을 물리칩니다.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근데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이 세상을 준다 너한테. 지금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나 떡 만들어 먹어라. 세상에서 떡 만들어 먹어봐라. 사람들 줄줄 따이고 너는 저기 한다 부귀영화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안 한다니까 뭐요? 세상을 진짜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요? 나한테 절만 한번 해라. 이 세상 다 준다. 그것도 말씀으로 우리 친구. 이 말씀으로 다른 것으로 뭐요? 그 마귀의 유혹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자유하고 물질에서 자유하는 돈에 자유하는 길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 살면서 주님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광주에서 지금 뭐 항상 있지도 못해요. 어쩌다 한 번씩 떠올라요. 이렇게 막 날씨 더울 때는 옥탑방에서요. 방 하나에 저기 있는데 딱 책 놓고 저기 오면 딱 나 하나 딱 누우면 딱 돼요. 그냥 내가 지금 뭐 낮에 데펴져 가지고 저녁 한 7, 8시 때부터 그때가 가장 뜨거워요. 피크. 해 지기 직전에 완전히 데펴져 가지고 그때가 가장 뜨거워요. 품질이. 최강욱 저 국회의원이죠. 그 국회의원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서 그렇게 지금 반성도 않고 계속 자기 권리만 찾고 자기 주장만 하는데 그럴 지금 처지가 아니고 그럴 입장도 아니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 빚기 보려고 이 헌법을 지금 조롱을 하고 법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에어컨 달라고 하는데 저 인간이 아니 어떤 죄를 자기가 져놓고 에어컨 놔달라고 그러고 저기 또 지지자들이 에어컨 놔달라고 막 계속 뭐 저기를 넣고 막 민원을 넣고 막 그런다는 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낮에는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집사 변호사들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에어컨 있는 데서 뭐요? 밥 먹고 면회하는 거예요. 변호사 불러놓고 하루 종일 그냥 그러니까 아침에 땡 시작하면은 변호사들 오니까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고 밥 먹고 거기서 먼지 스르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 옆에 들어가 그 교도소장이 저기를 하는데 구치소장 가지고 저녁 6시 땡 치면 들어가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막 그렇게 막 하고 있다니까 막 사람들이 막 저것을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럼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래요? 전 의원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는요 낮에 데펴져 가지고 저녁에가 밤에가 더 뜨거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방에 딱 들어가면은 선풍기 하나 돌고 1시간 두고 10분 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그리고 사람이 시원한 데 있다가 그런 데 가면은 더 못 건디니까 아싸리 아침부터 거기서 버티는 사람들은 버틸 만한데 시원한 데 있다가 거기 들어가면 이제 못 버텨 잠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막 부안하지 말고 그 밤에 잠 못 자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뜨거워서 더워서 말하는데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그런 행동들을 해가지고 행동들을 침도하고 그 부인은 더더만 부인은 더 검사들이 놀랬대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그냥 눈 하나 깜짝도 않고 그냥 거짓말을 한대요. 증거를 통화 녹취록을 틀어줘도 거짓말하니까 검사들이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녹음한 걸 틀어줘도 거짓말을 한대요. 기억이 안 난다고. 역대 최고라는 거예요. 부부가 인간이 이렇습니다. 죄인이 죽었다 깨나도 지죄 몰라요. 죄인이라고 안 합니다. 그게 지금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지시고 하늘 보지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하는 짓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 모든 인간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절대 죄 모릅니다. 뭔 죄요? 지금 뭐요? 특검이 잘못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지금 저쪽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 아니야 죄인들의 이 저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 하나는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 그거 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사도 바울도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배고프고 헐벗고 배고프고 죽을 뻔하고 40에 한 대 감암에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막 죽을 뻔 몇 번을 하고 감옥에 2번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오직 하면은 뭐요 사역 오는 데 있어서도요 자만하지 않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병이고 뭐고 다 쓰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구원을 위해서 쓰셔요. 병이고 죄고 무엇이고 다 쓰십니다. 다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질병을 얼마나 아픈 질병인가. 그 질병을 뭐요? 그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요? 자고하지 않게요. 자만하지 않게요. 너를 낮추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했던 그것이 그대로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한테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 사도에게 요한에게 빌립 집사에게 똑같이 다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뭐예요? 저 기복신앙들 같이 그러고 살 생각은 그러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은 거짓말하면서 나는 주님께서 한평생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들어주신 적이 없어 하면서 집에 가서 맨날 울고 우울해가지고 우울병 걸린 인간들 교회 와서 막 웃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유선자들 주님 앞에서 아이고 주님이 힘들어요. 아이고 주님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인간들 이것들 왜요? 그 뭐예요? 그게 기복신앙 뭐예요? 인과응보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는데 숨기는 거예요. 나 잘돼. 잘되고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 나간 것들 이거 정신병자들 정신병원 다 가봐야 돼. 진찰 받고 약 먹어야 될 인간들이 순복음 안에 겁나게 있습니다. 주님 안에 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서 울는 성도가 하나가 없어. 맨날 으쌰으쌰하고 막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이 뭐시 어찌고 저찌고 강단에 선놈부터 그러는데 뭐다 나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의 사람한테 이렇게 잘못했네요 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 한 번 안 하는 인간들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냐. 그러니 맨 그 강한 대통령 그런 권력에 빌붙어가지고는 갈고같이 피 빨아먹는 인간 저것들. 빈대 같은 것.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우리 안 하려고요?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8장에서 주님이 지금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데 주님, 응? 아니 좀 뭐예요? 좀 고기 좀 많이 먹고 밥이라도 좀 많이 먹고 물이라도 좀 풍족하니 먹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만사 형통하리라 하니까 그냥 뭐 어디 뭐 막 떼돈을 벌어가지고 막 저기 오면서 벤츠 타고 새벽기도 나오면서 만사 형통하리라.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요. 교회도 아니고요. 절대 주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면은 예수님하고 바울은 뭐예요? 아주 그냥 돈으로 세계를 다 섭렵을 했을 거 로마를 다 돈으로 사버렸을 것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냥 왜 12세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하게 하시냐고요. 안 하시지. 다 그냥 하나씩 다 띄워주고 그냥 나라 하나씩 띄워주면서 땀때기 띄워주면서 거기서 야 니네들 저기 예배 드리면서 한 명씩 고쳐주면서 돈 나오는 대로 10%는 이쪽으로 보내라 예루살렘으로. 하시고 그러고 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죽고 지금 계속 예루살렘에 계셔야지. 사도 바울도 같이. 사도 바울은 이제 터키에 있어야 하구만. 터키에 그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있죠. 요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고린도. 만나러 다녔고 우리도 지금 아니잖아요. 성경 봐봐요.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거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 내려놓고 그걸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때 굶주리면서 뭐요? 줄이게 하실 때 굶주리면서 뭐요? 평강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음란하고 약한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 보고 고린도 후서 가서 1장요.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요. 1장요. 1장 9절이요. 8절이요. 8절부터.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 후서 1장 8절이요.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 사도 바울이요. 이 정도 말하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완전히 사도행전 보세요.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막 이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합니다. 9절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뭐예요? 이렇게 심한 고난을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사형 선고 받는 줄 알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각자 개인들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시는 일이에요. 나하고 무관하고 저 기복신앙들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거 저주받아도 기도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적골 당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마귀 십자가 지지 말라는 그 마귀 사탄의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고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오직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지 않을 때가 순간순간 하루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줄일 때,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있을 때 뭐예요? 이 말씀을 알고 주님의 섭리를 아니 어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니까 뭐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세상 비웃을 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러니 뭐가 두렵냐고요? 뭐 굶주림이 두려워요? 부끄러움이 두려워요? 십자가에서 벌써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옷 할딱 벗겨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는데 무엇이 세상 살면서 부끄러워 수치스럽고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자유 그리스도인들한테만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일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 40년 동안. 이것은 또 신비주의에서 또 부흥사들이 참 제발 좀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 좀 하고 성경 좀 주석 좀 읽고 해석 좀 성경 말씀을 잘 공부들 좀 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신비주의들 부흥사들 저쪽 기복신앙들 40년 동안 옷이 안 헤어졌다는 거예요. 옷 한 벌로 그냥 옷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난 진짜 답답해 죽겠어. 그러면서 그냥 기도원에서 얼마나 저기를 해요. 기적이 이렇게 기적으로 우리를 저기로 하신다. 근데 아니 그 피가 안 자라겠어? 몸이 안 자라겠어요? 지금 그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부족하지 않게 항상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그 단어거든요. 항상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옷이 떨어지지 않게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신발이 헤어져서 발이 그 광야에서 부르트지 않도록 그 발가락 상하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계속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공급하셨다는 말씀. 에레미야 그 말씀에서도요. 그 주보에 나와 있죠. 느헤미야요. 주보에 나와 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가 그 하는 말이 기억하면서 그 하는 말이 이거예요.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를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광야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계속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헤어지지 않게 하여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다. 그러죠? 하루같이 옷이 헤어질세라 발이 부르트세라 아쉬운 일이 없게 주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도 그렇게 매일매일 주셨잖아요. 만나 한 번 만나 하나 이만한 거 딱 주고는 야 평생 빨아먹고 살아 40년 동안 그러셨냐고요. 옷 한 벌 주면서 야 기적을 보여줄게. 옷이 헤어지나 봐라. 그리고 니네들 몸이 커지면은 애들 옷 입혀놓고 이제 키가 커질 거 아니에요. 봐라. 옷도 같이 커진다. 아 주님이 그러시는 분이 그런 기적 보여주시는 분이시냐고. 항상 뭐요? 함께 하시면서 공급하신다는 부족하지 않게 계속 채워주신다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거니 막 기적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랑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그것이 기적이라고요. 그것이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라고요. 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뭔 병 하나 낫고 이런 것이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겠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평강 누리고 위로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 이게 기적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죄인들이 알아듣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말씀을 신의 언어를 알아듣는다는 거, 이게 기적이라고요. 이것들이 말씀 성경책은 안 읽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훌륭하신 주님의 사람들의 그런 책, 열심히 쓴 책, 성령의 감동돼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려고 쓴 책들 읽지도 않고 비싸서 그런 책은 비싸서 사도 않고 이것들이 옷은 징그럽게 사 입고 째는 다 내면서 아니 세상에 기독교 백화점 가서 책 한 권을 안 사면 그거 비싸다는 거예요. 이 두려운 인간들이 어딨냐고요. 평생 기독교 백화점 한 번도 안 가본 인간들도 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 우리들이 하는 보면은 답답해 죽겠어요. 저희는요 항상 웃으면서 막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 감사, 앞으로도 감사. 지금 기쁨, 앞으로도 기쁨.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애통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또 이 말하면 또 그거 애통 또 쏙 빠져가지고 또 그러면 안 돼요. 죄 때문에 애통하고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